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 끝절입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는데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피를 들고 자기의 바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국간에 들이고 축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이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하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오미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다시요 그 위는 마다다냐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아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구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엘리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시몬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나요 그 위는 엘리야감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문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에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하나이요 그 위는 아박사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도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저절로 범죄치 않기를 수없이 기도해도 나의 입술을 오늘 하루도 남의 맘 아프게 해도다. 어쩔 수 없는 사랑 주여 난 어찌 어리고 주여 나의 입술을 온전히 다스리소서. 나의 행실로 범죄치 않기를 수없이 기도해도 나의 행실 오늘 하루도 헛된 길 쫓아가보다 어쩔 수 없는 사랑 주여 난 어찌 하오리까. 주여 나의 행실을 그 질로 다스리소서. 나의 마음으로 범죄치 않기를 수없이 기도해도 나의 심사는 오늘 하루도 수없이 미워해도 어쩔 수 없는 사랑 이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차라리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니.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고 장차가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니. 고난이 십자가 보배며 눈이라 주님은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 후에 멸류관이 있으리. 할렐루야. 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러한 또 장면이 나오지요. 또 오늘 이 부분에서는 또 족보에 대해서도 이렇게 쭉 나옵니다. 먼저 15절을 볼까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이때에는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시지 않을까? 메시아가 오실 때가 가까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컸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세례 요한이 또 막 이제 세례를 베풀면서 막 그 회개하라고 사람들에게 그 선포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응?
누가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누가 그러더냐 그러면서 그들을 막 책망도 하잖아요. 그때에 이 유대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 세례 요한이 혹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게 굉장히 그 사람들 사이에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어요. 혹시 세례 요한이 오시리라고 그렇게 예언한 그 사람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보니까 물 세례만 하지 그 구약 시대에 그 예언된 걸 보면 메시아는 그 이적 같은 거 표적 같은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랬는데 세례 요한은 그냥 그 요단강에서 물 세례만 하잖아요. 회개하라고 촉구만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에 성경에서 얘기한 그러한 그 메시아는 또 아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이런저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혹시 메시아이진 않을까? 또 어느 사람들은 아니야. 메시아는 아닐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사람들이 혹시 그리스도신가 메시아인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여기에서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고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는 자이다.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부터 보면 오염된 거, 더럽게 된 것을 씻는다라는 그런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를 지었을 때 물로 이렇게 씻는 거예요. 그거는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냥 물로 씻어낸다. 이거는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인데, 이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처럼 이렇게 물로 상징적으로 그냥 물 세례 주는, 씻어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으로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불로 정결하게 다 죄악들을 태우시고 씻기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요, 자기 본분을 정확하게 안 사람이지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요한이. 예를 들어서 자기보다 훨씬 과대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로까지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혹시 당신 그리스도신가요? 성경에서 오리라고 약속한 메시아인가요? 막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에휴 긴가민가 대답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더 떠받들어주고 사람들이 막 더 인정해주고 막 이러면 더 막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안 그러지요. 정확하게 자기 위치를 안 거예요. 나는 예수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16절 그 중반부부터 보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 우리는요 신발이 다 이렇게 발을 다 덮고 있잖아요. 신발이 다 발을 덮고 있어요. 근데 이 시대 때는 신발이 끈으로 해가지고 발목으로 이렇게 묶어야 돼요. 신발과 샌들이에요, 샌들. 그래서 이렇게 발을 집어넣고 그 발목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끈으로 이렇게 묶어야 돼요. 그래야지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발끈을 이 종이 있는 집은 자기 집에 하인이 있거나 이런 이제 종이 있으면 그 종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주인에게 신발끈을 묶어 이렇게 출타하려고 그럴 때 신발끈을 묶어주고 또 이를 보고 와서는 그 종들이 신발끈을 풀어주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분의 앞으로 오실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뭐 자기가 그러면 종 하인보다도 더 못하다라는 건가? 정확하게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 메시아, 당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불과 성령으로 인지하실 분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는 것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요, 이 주제 파악 못한다 그러죠. 자기 분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수준에 할 수 있는 부분을 또 파악을 해야 돼요.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는 뭐예요? 대학병원 가십시오, 큰 병원 가십시오 그러잖아요. 자기가 하지도 못할 거 건드려가지고 크게 상처를 입히고 저 여기요 여기 여기 나은 병원에 자기가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열이 안 떨어지니까 막 해열제를 나누면 열이 떨어져. 열이 안 떨어지니까 저 집사님한테 어떻게 저 집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언니분은 나가 있으라고. 저 형제로 봤나 봐요. 저 집사님한테 언니는 나가 있으라는 거에서 아니 키도 다르고 이러는데 이미지가 그 자매로 봤나 보다. 근데 이제 열도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저 집사님한테 그 의사가 나는 못 들었거든요. 저렇게 놔두면 죽는다고 큰 병원 가라고. 아니 여기가 이렇게 돼가지고요. 진짜 송고사님 저를 못 알아봤어요. 이렇게 보고서도 응급실에 와가지고 보니까 나를 못 알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안 될 것 같으면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길병원 가서 뭐 소독하고 막 고름 빼내고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치료를 받았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냥 막 아픈 사람 막 기도한다 그래서 막 때려가지고 막 맞아서 죽는 일들. 그거요, 분수에 지나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런 달란트를 허락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런 은사를 주지 않았으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힘으로 하는 거예요. 육으로 두드러 패는 거예요. 육신은 때리면은 귀신이 육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귀신을 물리친다 하더라도 그 육신을 때려 패면 되냐고요. 그래서 사람을 크게 상처 입히고 막 어떨 경우에 죽게도 하는 일들, 그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떠한 달란트를 주셨으며 또 내 영적인 수준, 그리고 또 충만하게 그런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다 하더라도 지금 자기 상태가 기도가 부족하고 말씀이 부족하고 어떤 영적인 힘이 지금 약해지면
계속 충만한 게 아니잖아요. 떨어지면 겸손히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찾고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를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엉두당치도 않게 약 먹고 치료받고 이렇게 돼야 될 사람을 자기가 기도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사람을 분별도 못하면서 그런 거는 터치하지도 않고 무조건 또 약만 먹으라고 하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잘 해야 되는데 자기 수준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어떤 달란트를 주셨으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주님의 터치를 받고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수준이 어떤 수준이고 또 주님이 어떻게 자기를 터치하시고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세례요한은 정확하게 안 거예요. 자기가 어디까지 하는 수준, 자기는 불과 성령으로 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걸 안 거예요. 나도 하면 되지 않을까? 나도 빈들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외치는 선포하는 자가 됐는데 나도 불과 성령으로 나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러지 않은 거예요. 자기 수준, 자기 분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맡겨진 일 정확하게 안 거예요. 겸손한 자세,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봉분, 저와 여러분들 각자 주님이 주신 그 일, 그 봉분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또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쪽쪽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에서 정하게 하사. 타작마당은 뭐예요? 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에 알곡과 쭉정이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살고 있고 또 의인,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인과 의인이 이 세상에 섞여서 이 타작마당,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손에 키를 들고, 손에 키를 든 자는 누구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린다. 곳간은 뭐예요? 곳간은 의인이 영원히 사는 그 안식처 천국을 의미하는 거지요. 알곡 곳간에 드리고,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 쭉정이는 뭐예요? 악인, 구원받지 못한 자, 이런 사람들은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리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사, 할렐루야, 영원히 악인과 의인은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에 각자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할렐루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성령의 삶을 살고 있는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악인들이 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 속에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18절에 볼까요?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여 쓰라. 이 지금 세례 요한이요,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을 전했다.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복음. 응? 세례를 베풀고, 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이 하실 그 일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이 세례 요한이 선구자적 사명을 가지고 그 본분을 잘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잘 감당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직분, 그 사명, 그 본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감당. 소홀하게 여기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잊어버리고 털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19절 보면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 지금 이 헤롯 안디바라는 이 분봉왕이에요. 이 사람이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그 왕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동생의 와이프를 뺏어요. 그 헤로디아잖아요. 그 헤로디아와, 그러니까 지금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네 집을 어느 날 들리게 되는데, 거기에서 자기 동생 부인이랑 눈이 맞아요. 그래서 불륜을 일으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헤롯 안디바도 자기 본처랑 이혼을 하고요. 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헤로디아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헤로디아도 자기 남편이랑 이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 안디바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다 헤어지고, 이 헤로디아하고 이 헤롯 안디바가 이제 결혼을 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이 상황에서 보면 21절 백성의 여기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이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세례 요한이요, 세리들 과도하게 세금을 뜯어내서 갈취하고 그 로마에게도 바치지만 자기네들이 많이 그 세금을 뜯어서 가졌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나 또 세리에게나 책망하고 야단치고 회개하라고 선포한 것뿐만 아니라 왕에게도 선포한 거예요. 이렇게 이 헤롯 안디바에게도 책망한 거예요. 그 일이 옳으냐? 그건 폐륜이다. 그건 아주 더럽고 악한 죄다.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더러운 죄다. 막 이렇게 책망한 거예요. 그런 폐륜적인 죄악을 범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막 선포한 거예요. 근데 그 왕을 건드린다는 건 사실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군주에 대해서, 군주가 잘못했을 때, 그걸 잘못했다고 지적했을 때 그 군주가 죽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때 이 세례 요한이 그것을 막 책망했을 때 백성들이 공감을 했어요. 그건 잘못된 거지. 헤롯 안디바 왕이 이거는 잘못한 거지. 이거는 우리 유대인 전통에서 있을 수 없는 폐륜적인 일이야. 막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 헤롯 안디바 이 왕의 입장에서는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 정치 활동에 백성들이 어떤 자기를 안 좋은 그런 죄인으로 취급할 때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그러니까 이 요한이 책망했을 때 이것뿐만 아니라 더 이 헤롯 안디바가 더 많은 죄를 더 많이 저질렀다는 거예요. 더 악행들을 더 많이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이 세례 요한을 가둡니다. 자, 21절에 보면은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자, 이제 이 요한이 옥에 갇히면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사건이 딱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의 기간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기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여기까지예요. 왜? 세례 요한이 더 계속 하면 안 돼. 왜냐면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셔야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옥에 갇히기 전에 여기 이제 21절은 여기에서는 20절에서는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의 중지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인 이 저자가 이거 이제 세례 요한은 퇴장하고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출연하신다라는 더 그것을 강요하기 위해서 이렇게 뒤바꿔서 지금 이 내용이 기재된 겁니다. 예, 21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근데 백성들의 세례를 받는 거는 백성들은 죄가 있고 이 죄악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으셔요. 그냥 곧장 그냥 사역을 하시면 되는데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질서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어린 양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표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인간의 모든 이 죄를 지고 이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그 첫걸음으로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인간의 이 대속의 죄를. 그러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자,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시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기도로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건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원하고 호응하고 성부, 성자, 성령, 보세요.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성령의 임재하심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하늘로부터 하늘문을 열리고 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특별한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임무를 가지고 수행하실 때에 예수님 단독적으로 본인 혼자 어떤 뜻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신 그 뜻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요, 주님이 밀어주셔야 돼요. 일을 하든지 뭐 직장에 가든지 무슨 장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응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동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을게. 너가 하는 그 일에 내가 함께 해줄게. 뭔가 주님의 이렇게 확실한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주님의 확실한 그런 힘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승리함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도우심 없이, 주님의 인도함 없이 그냥 내가 좀 이제 해도 될 것 같은데 나 조금 이제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는데 이러면서 하면 실수가 많지요. 엄청 넘어지고 안 해도 될 고생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에,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이 상황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가? 주님이 응원해 주시고 계시는가? 이게 영적인 분별,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계시의 영, 지혜의 영으로 우리가 받아야 이 악한 세상을 분별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이 돼야지. 영적인 분별을 하나도 못하면은 눌림 받게 되잖아요. 악한 것들이 역사가 일어나고 악한 것들이 방해 작전이 일어나도 그 너머의 악한 것들의 역사함을 영적인 게 감기면 깜깜하게 영적인 눈이 감겨져서 몰라요. 깨달지를 못해요. 자, 그러면서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30세가 되었다. 30세쯤 되었다. 왜냐하면요, 이 30세라고 하는 이 나이는요, 어떠한 이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나이가 30세부터예요. 그리고 이제 유대 이제 그 사회에서 이제 유대 사회에서도 이 30이라는 그 나이가 굉장히 주는 의미가 뭐냐면은 사내들인 자격도 30세부터예요. 30세부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제사장으로 봉사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도 30세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아무 때나 그냥 내가 한번 하나님 일을 시작해 볼까 한 것이 아니라 그 유대 사회에서 그 나이, 그 질서를 다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이 30세쯤에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유대 사회가 이때쯤부터 할 수 있는 그 시기, 나이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질서를 막 안 지키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신적인 거, 이게 보면은 예수님의 소년 시절 나왔잖아요. 12살 때 그 시절. 예수님이 지혜가 성장되고 육체도 성장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가 된 거예요. 모든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첫 발을 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때 얘기했죠. 앉을 때가 있고, 내가 누울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다 사람에게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지금 나는 뭐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환경이나 상황이나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그 때가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내가 원하는 그런 부분이 다 열려져서
그렇게 하더라도 나한테 지금 그 모든 환경적으로 막혔으면 나한테 아직 그 때가 안 된 거예요. 근데 막 그냥 급한 마음으로, 성급한 마음으로 막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나서면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때를 다 지키시고 하나님 일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완벽한 그 모든 준비를 마치시고 일을 해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쭉 23절에서 38절까지는 족보예요, 족보. 근데 마태복음 1장에서도 마태가 쓴 그 족보가 있잖아요, 1장에서. 근데 여기서 또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서의 족보와 마태복음에서의 족보가 좀 차이가 있지요. 마태복음에서의 족보는 지금 아브라함부터 나오잖아요. 예? 아브라함부터 그 족보가 이게 쭉 그렇게 이렇게 나와요.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쭉 이렇게 쭉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쭉 나오면서 그러면서 그런 중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부터 쭉 나와가지고 맨 끝에 이제 그리스도로 이렇게 딱 마무리가 되잖아요. 이게 왜 그러면 그냥 누가도 그냥 그렇게 하면 쭉 그 족보를 그렇게 하면 되는데 달라요.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도 달라요. 왜 이럴까? 이 마태복음에서에 쓴 마태가 이렇게 쓴 이 족보는요, 예수님이 갑자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그러한 그리스도가 아니다. 구약 때부터 계속 예언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예언된 그러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유대인들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오신 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약 때부터 계속 예고해서 예언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의 정통성,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아들이신데 그 정통성을 증거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유대민족에게 이거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마태는 그 부분을 강조한 거예요. 근데 이 누가는요, 이 유대인들을 그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게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면 시작하실 때에 이렇게 해가지고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민호 헬리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서 사역하시는 물세례 받으시고 이제 사역하시는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쭉 내려오면서 쭉쭉쭉쭉쭉쭉 내려오면서 끝에는 뭐라 그래요? 28절 보면은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마태복음에서는 맨 끝이 이제 그리스도로 끝난 다음에 여기는 맨 끝이 예수님의 사역부터 시작해서 맨 끝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시니라. 이방인들에게 이 모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렇게 다 구원을 받는다.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고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는데,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두 번째 아담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그분이 두 번째 아담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어졌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래서 맨 끝에 하나님이시요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족보는 여기 뭐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노 헬리오 되어 있잖아요. 이 헬리가 이제 그 요셉의 장인 마리아의 부친이다. 그래서 이 족보는 마리아 족보다. 이제 창세기도 보면은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 두 족보에 그런 차이는 있어요. 요 지금 이 누가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다 사랑하시며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으셔서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직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복음에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음성으로 이제 나가니까요. 음성으로 이게 자세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카메라 이런 세팅도 좀 어느 정도 받고 고칠 것도 좀 자세도 고치고 해야 되는데 야 그냥 막발하게 그냥 그렇게 하니까 이게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이런 게 고쳐야 될 점이 있어도 기록되는 게 아니니까 넘어가는데 이거는 바로 코앞에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니까 이렇게 그런 이제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습관들 있잖아요. 이게 습관도 그게 습관이 오래되면 고치기가 어렵잖아요. 습관이 오래되면 고치기가 어려운데 노력을 해야지. 그래도요. 우리 작은 거 하나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히 이제 작은 습관이라도 고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하자고요. 이제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최고 큰 게 그 순교자들 있죠. 순교자들 그리고 또 전도자들 이 전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늘나라의 상급이 큽니다. 왜냐면 생명을 구하는 거니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들에게 복음의 티켓을 주는 거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살리시려고 천국 백성 만드시려고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 받으시고 처참하게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그거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안 하려고 하니까 안 하는 거지 하려고 마음만 먹어보세요. 왜 안 하나? 진짜 내가 전도 정말 해야 되겠다 노력해야 되겠다 하면은요 단숨에 전도해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분은 막 3년까지도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계속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전도에 힘씁시다. 영혼을 살리는 데에 저와 여러분이 힘쓰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